서울 성적지를 법문으로 공부하고 법문을 통해 문답을 나누어 보는 시간. 서울기업 법문 이야기. 소태산 서울을 품다의 저자이신 나주교당 방길등 교무님 나와주셨습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이 대종사님 또 초창기 서울의 여러 선지님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사간동의 이 북악산 약수터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죠. 네, 저희가 북촌길 코스라고 해서 네, 그 지역을 주로 제가 지금 지역을 조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는 북촌길 확장 코스. 네. 네. 북촌길 쪽을 쭉 설명을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광화문길을 따라서 소태산 대종사의 그 어떤 발자취를 한번 이제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지금 사간동이 어디냐면 현재 그 경복궁에 그 옆에 보면 그 동네가 사간동이에요. 네. 그래서 그 동네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이게 그 건축문이 있어요. 경복궁에 가면 동쪽에 보면 건축문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옛날에 그 사간원이라는 그 관청이 있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이 사간동이 됐대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곳에 또 이제 김영신님이 또 나오네요. 계속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네. 네. 서울 출신이니까 네. 나오는데 김영신님과 관계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거예요. 네. 그 사간동에 이제 김영신님 이성각 김영신 모녀가 그 사간동에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김영신님께서 경성여자 고등보통학교 지금 경기여고 전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학교를 다니면 옛날에 굉장히 그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에 다닐 때 이제 여고간에 서울에 이제 여고간에 가을에 보면 가을 운동회를 했나 봐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요즘 말하면 체육대회죠. 근데 그걸 연합으로 했다는 거죠? 예. 네.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연합으로 했나 봐요. 네. 갖고 이제 학교 육상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오. 이게 달리기를 잘하신 거죠. 그래서 거의 1등으로 골이 나는 순간에 뒤에서 누군가 밀은 거예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네. 이게 탄력이 붙으니까 앞으로 쭉 밀리지 않습니까?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그으셨어요. 이렇게 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싹.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큰 사고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그때 지금 세브란스병이 어디였냐면은 지금 서울역 그 연세 빌딩이 세브란스 병원 그 터예요. 그 앞에 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광대뼈를 이렇게 좀 이렇게 잘라낸 수술을 하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심하게 다쳤는데 이 수술을 또 하는 와중에 뭐 그 다른 병이 또 온 거예요. 그 급성 뇌막염이라고 그런 게 지금으로는 안 생길 병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신 거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감염병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다시 뭘 한다고 해서 이게 낫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말한 거죠. 그래서 생명까지 이제 위태롭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들은 거예요. 굉장히 그 절망감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모녀가 그때 그 백용성 스님의 대각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바에는 대각사 포교당에 들려서 우리가 그 부처님께 불공이나 드리고 가자 해가지고 가셔갖고 열심히 관음주력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그 관음주력을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근데 그렇게 돼서 그래도 뭐 다행히 죽지는 않지만 얼굴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것이 고름이 이렇게 얼굴에 계속 차고 그래서 학교를 또 쉬고 1년간 이제 또 학교를 쉬고 이러다 그래도 밥 먹고 시간 난 대로 관음주력을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우고 있다가 어느 날 열심히 사람의 정신력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열심히 관음주력을 외다 보니까 김영신님께서 저쪽 지금 북악산 쪽에 그 사간동에서 바라보면 북악산이 보여요. 네. 옆에는 경복궁이 보이고 또 약간 이렇게 옆쪽에 북악산이 이렇게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관세음보살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감로수를 싹 이렇게 붓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참 이렇게 정신력이란 게 그런 거죠. 가지고 어머니께 이성강님이죠. 어머니께 그곳을 알려주면서나 그곳에 그 약수물을 떠달라고 간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가봐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중간에서 몰래 그냥 어디 중간 물 떠온 거예요. 처음에 험한가 봐요, 거가. 네, 가기가 힘든 가기가. 곳.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뻔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자 몸으로 혼자 가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부친, 그러니까 그 이성강님 부친에게 자초지정을 이용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약수를 떠온 거예요. 가지고 그 약수로 밥도 해 먹고 얼굴도 씻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름이 아물었어요. 오. 갖고 건강이 회복돼 갖고 다시 학교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약수물을 써서 병이 나은 거네요. 이게 모르죠. 마음으로 나서는 그 어떤 그 간절함이 나서는가도 모르고요. 그러나 어쨌든 하여간 그 약수물이 계기가 돼가지고 나서니까 이게 유명해졌어요. 약수물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병자들이 막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곳에. 네. 그래가지고 대각교에서 발행하는 불교 잡지에 관세음보살의 실력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까지 된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그러니까 김영신님한테는 아주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네. 이걸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심도 강하고 그랬겠어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이건 이제 대종사님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박사시아님께서 이렇게 이분들 이공주님, 민자연님, 이성각 이분들은 이제 교화하게 된 거잖아요. 대종사님 만나서 대종사님 제자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신님도 나중에 대종사님을 뵙고 제자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대종사님께서 큰애기라고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지금 학교를 다닌다고 하니까 요즘 세상에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무척 복을 많이 지었나 보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가 학교 다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나 봐요. 그때. 네. 그런 게 한참 꿈이 많은 나이인데 무슨 소원이 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김영신 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여자로 태어나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배워서 저처럼 상처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로서 녹여주고 싶다. 그래서 야. 저도 여자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서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할 수 있다. 딱 말씀해 준 거예요. 너 공부를 하면 설교할 수 있다. 이게 수도 마음 공부하면 설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상처 입은 사람 여럿이 있는데 소방 맞은 사람, 자식 없는 사람, 재산이 없어진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열리면 설교를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열린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상처를 낫게 해줄 수 있는 그 의술, 그 마음 공부의 의술을 내가 가르쳐 주마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김영진 님이 거기에 굉장히 그 신심이 나요. 감동받으셨겠네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있어서 한쪽에 여자 저는 남자라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상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굴에. 그러니까 얼굴을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조금 마음에 걸리셨을 거예요. 네, 오늘은 이렇게 약수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영신 선지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김영신 선지님을 기억하면서 혹시 배우거나 본받을 만한 중요한 활동이 있을까요? 네, 이제 김영신님을 통해서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일화가 있어요. 네. 이게 참 서울에서 중요한 일화인데, 그게 그 김영신님이 이렇게 당신이 병을 나섰던 그 약수터를 대종사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음식을 싸가지고 거기를 가요. 음식이란 게 뭐냐면 재물을 해요. 재물. 거기에 약수터에 재물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약수터를 다 해서 가가지고 재물을 올려서 절을 하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절까지는 할 거 없다 하고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
이를 낫게 해 주었는데 네. 그때 대종사님께서 절까지는 할 거 없다고 엄하게 그냥 그만해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때 이 김영신님 마음에 그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 그 대종사님께서 이 형식 신앙을 진리 신앙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허례허식을 폐지시킨 거네요. 그리고 본질을 알게 한 거예요. 네. 이 관세음보살이란 것도 네 마음에 생긴 것이고 내가 간절하니까 생긴 거예요. 일심.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신통도 마음에서 생긴 거니까 마음 내가 앞으로 가르쳐줄 일원상의 그 마음을 알면은 그걸로 진짜 바른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중에 그래서 이 김영신님은 대종사님께 진리불공은 어떻게 합니까라는 질문도 합니다. 진리불공. 그러니까 진리불공은 어떻게 하냐면 대종사님께서 사념을 제거하고 사념을 제거하고 일심으로 입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그 주송도 외고 독경도 해서 그 일심 정성을 올리는 것이 바로 진리불공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관세음보살이 마음속에 떠올려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해버리면 그것을 그러한 관세음보살을 만든 자기의 마음의 원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딱 바라보니까 이 김영신님이 그러니까 이게 성자의 힘입니다. 그게 딱 끊어지고 마음의 본래 자리로 확 온 거예요. 그리고 발심이 난 거예요. 발심. 중요한 사실은 서울의 사간동 건춘원 옆에 서서 이 북악산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자리거든요. 옛날에는 지금은 다 복개가 돼 있어요. 지금 옆이. 근데 옛날에는 그 건춘원 옆에 쪽으로요. 이렇게 그 천이 흘렀어요. 지금은 안 보이죠. 도로가 다 이렇게 돼갖고. 근데 그쪽으로 천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삼천 동천이라고 했어요. 동쪽. 삼천동의 동쪽에 흐르는 천이다 해가지고 그 천을 쭉 따라서 북악산 쪽에 보면은 그 사간동 약수터가 나와서 그 자리 서서 한번 바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기원법문 이야기 방길등 기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